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십자가 정신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 정신. 제가 어저께 경주에서 고성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었죠. 12시 정도 되었네요. 식사를 하고 한 1시 정도에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제 진영휴게소에 불러서, 순천 방향 진영휴게소 불러서 차를 파킹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일행들이 차를 파킹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차가 많이 왔는지,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휴게소에 보통 들어가면 다 차 파킹할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휴게소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아직 휴가철이 멀었습니다. 지금 7월 초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장사지를 이루고 놀러 간다고 그렇게 많이.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미래가 암담하다. 왜 이렇게 놀기를 이렇게 좋아하지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미래가 없대, 앞을 생각 안 한대. 그달 벌어서 그달 다 써버리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 주급제죠. 이제 그래서 미국이나 뭐 이런 호주 같은 데 가면, 유럽에 가면 주급제를 실시하죠. 주 5일 일하고 이틀 동안 가서 왕창 써버리라 이거죠. 주급제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래야 7일째에 안식할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오늘 그 계명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놀기를 좋아했는지 사람들이 그냥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으로 마지막 때다. 이게 바로 진짜 마지막 때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똑똑히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과연 구원받을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같이 보면서 십자가 정신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왜 십자가 정신이라고 제목을 붙였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5가지 주제로 했던 주님의 강화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있는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은 쉽습니다. 한 가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팔복은,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 이 팔복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죄를 깨닫는 자가 죄를 회개하는 그냥 팔복 다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간단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팔복을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다음 내가 잘 안 돼. 죄를 회개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고 거지부지 하고야 맙니다. 그리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죄를 회개했으면 분명히 천국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 다음에 행보만 이어졌더라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 다음 행보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무엇인가? 그 다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신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직은 바로 하나님 사랑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과 너의 목숨과 너의 뜻과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너의 모든 영혼을 다 바쳐, 너의 온몸을 다 바쳐, 너의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 수직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 수평 정신이 있습니다. 너의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수평 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이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 혼자 하세요가 아니라 그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돼. 이어받아야 돼.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전부입니다. 산상수훈의 전부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늘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 정신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전부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 정신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공자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남에게 받고 싶지 않은 그것을 남에게 절대로 하지 마라. 그 말이 아주 유명하여져서 그래서 공자 선생님이 세계 3대 성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받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행치 말아라. 그런데 그것만 하면 대단한 사람이 돼요. 그것만 잘 지키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되죠. 진짜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도덕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내가 남에게 받고 싶지 않은 그것을 남에게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남을 해코지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그게 바로 도덕 아닙니까? 도덕, 법, 도덕에 한마디로 압축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공자 선생님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한 차원 높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바로 12절이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황금처럼 아름다운 법도다 해서 황금률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이든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율법의 말씀의 전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부가 무엇이냐?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적극적으로 대접하라. 공자 선생님은 아주 소극적으로 하지 마라 했지만 예수님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대접하라. 적극적으로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럼 말로만 대접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말을 많이 하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예수쟁이. 진짜 곤란한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면 안 돼 절대로. 예수쟁이가 되면 안 되고 말보다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보다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동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대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대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라. 달라고 해. 하나님께 무한정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해도 다음 대접하려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쓰려고가 아니라 남에게 주려고 하나님께 달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욕심을 위해서 다고다고 기분미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고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대접해야 되겠는데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나보다는 남을 생각해야 돼요. 남에게 대접을 어떻게 할고? 이게 바로 하나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마음이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할렐루야.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남을 대접할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의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 자세히 보면 문과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과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서 어떤 길로 행하느냐, 어떤 문으로 들어가서 어떤 길로 행하느냐, 이것이 바로 인생 길입니다. 어떤 문을 결정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적인 문을 택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세상적인 문과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물질욕, 명예욕, 권세욕,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문을 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대선이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를 찍을 것인가? 자세히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찍는다니까요.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찍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찍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오느냐 이걸 본다니까. 국회의원 선거다. 그럼 국회의원의 그 자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되면 과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걸 본다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있어온 모든 전쟁의 이면에는 좋은 명분이 있지만 사실 그 명분은 명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것은 유익을 쫓아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기의 유익, 자국의 유익, 자기의 이익, 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받는 이익이 무엇인가? 군인들은 내가 이 전쟁에 참전하면 무슨 전리품을 받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어떤 전쟁? 산업전쟁입니다. 내가 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산업을 일으켜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걸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종교는 내가 이 종교를 믿으면 이 종교 행위를 하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종교 믿는다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그 세상적인 그런 길이 지금은 기독교 안에까지는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지금은 교회조차도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세속화되어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무슨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만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남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우리 집에 복 주시옵소서 이것만 생각한다니까.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 이 세상 종교가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복 받으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 받으려고. 복 받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바알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요 번성을 내리는 신입니다. 복 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믿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 받기를 원한다면 바알신을 믿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왜 여기 앉아있는지.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쉽게 말하면 복이 아니라 고난받기 위해 희생하기 위해 여기 앉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똑똑히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복 받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여기는 복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여기는 고난받는 자리예요. 여기는 희생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내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를 가르침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을 이어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은 저 하늘에 가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저 하늘에 가서